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늘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주의 있게 보면 하나님의 방식은 늘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들어 강하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사람을 가장 약한 자리로 데려다 놓은 후에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한계를 느낄 그때에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사실은 다 거부합니다. 한계를 순수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벌리기도 하고 문제를 파헤쳐 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물론 한계 앞에 주저앉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도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에는 반드시 부딪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계를 만났다는 것은 나의 경험이나 나의 그런 잘남이나 나의 그런 능력이 끝나는 지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경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질의 한계, 나이의 한계, 건강의 한계, 능력의 한계, 관계의 한계, 또 이러한 한계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진짜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때의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가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렸을 때 유도를 배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보면 항상 연습을 할 때, 업어치기를 연습할 때 보면 자전거 튜브를 가지고 업어치기를 연습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고 하니 고무줄 튜브를 당기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탄성 때문에 그렇게 자전거 튜브를 이용해서 업어치기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굳이 한계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관성의 법칙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 한계라는 관성의 힘을 극복하고 앞으로 더 나아갈 때 근력이 생기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우리의 본성은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사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극복할 때에 비로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성숙,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궁극의 한계에 직면할 때, 그때 우리는 그 한계 앞에 스스로 나는 이 한계를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존재, 나는 이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넘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이 한계에 직면할 때까지 자신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한계 너머에서 욥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한계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한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계를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그것들을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한계를 뛰어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엄청난 한계에 서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들은 지금 배가 고프다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고픔의 한계, 보통 때와 다른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라는 것이죠. 배고픔을 해결해 주어야 할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계 너머에 계셔서 한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한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오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애틋한 모습으로 쳐다보고 계시죠. 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 굶지는 않는지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5절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떤 기적을 베풀면 좋겠느냐라든지 너희의 믿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줘라 라든지 무엇으로 떡을 만들어서 이들을 먹이면 좋겠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인간적이고도 너무나 현실적인 말씀으로 물으셨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모양으로 이유가 나왔든지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고 뭔가 먹여서 보내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필요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온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시간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그냥 돌려보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두 은혜 받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하지만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의 육체의 피로도 풀어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의 대답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거 어디서 샀어? 라고 물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디서 샀어? 라고 대답하는 것이 보편적인 대답이지요. 그런데 빌립은요, 어디서라는 단어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떡을 사는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떡을 사서 먹여야 되는데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데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는 어디서 어떻게 떡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으로 떡을 살 것인가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본문을 본다면 예수님의 질문 자체가 굉장히 모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남자만 5,000명. 그래요. 그러면 다 빼고 우리 5,000명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5,000명의 사람이 먹어야 될 떡을 살 돈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떡집에 5,000명이 먹을 떡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 어디에도 5,000명이 먹을 떡집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돈이 있다 할지라도 떡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질문은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한계의 끝자락이라는 것이죠. 지금 필요한 것은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한계를 극복하고 이들을 먹일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는 어떻게 해서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도저히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도대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혹시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위기는 언제나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르신들을 이야기를 들을 때 한 번에 이렇게 어려움이 진짜 뜻하지 않게 찾아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엄청난 위력 앞에서 주눅 들고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그때 주님께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알려달라고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떡집이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우니 주님 그러면 그 떡집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를 찍으면 100개씩 나오는 그런 떡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여러분, 어디일까요?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여야 할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저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한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 한계의 주체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의 문제가 여전히 나의 문제로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걸 주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면 그것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새롭고 창의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안드레입니다. 8절과 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요? 안드레는 빌립과 다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전부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얼마나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질문, 어디서 어떻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혹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것을 선뜻 내어줄 사람은 없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를 발견하죠. 마침 그 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 도시락을 우리 예수님께 전달하게 되었죠. 우리가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이 안드레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보고 그것을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넘겨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계를 만날 때 하늘의 원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좀 많이 오래되었는데요, 예전 TV 프로 다큐멘터리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한 직업학교 학생들에게 뻥튀기를 튀기는 그런 기계를 다루는 조작법을 알려주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뻥튀기 전도를 이렇게 선교사역으로 하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사실 농사를 지어 곡식을 거두어 들여도 그것을 마땅히 가공할 그런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뻥튀기 기계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선하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친구가 그 방송을 같이 보고 저에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야, 뻥튀기만 잘 튀겨도 선교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
이렇게 뻥튀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으로 인해 그런 반죽이 막 부풀어 오릅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뿌려져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됩니다. 심지어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요.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분명 또 다른 의미에서 뻥튀기입니다. 여러분 팝콘 튀겨 보셨습니까? 그 팝콘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조금 넣었는데 튀겨지면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뻥튀기도 그런 팝콘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이러한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각종 곡식들이 뻥튀기 기계 속에서 돌아가서 들들들들 달달달달 볶아지다가 뻥 하는 소리와 함께 튀겨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안대를 통해 드디어 예수님께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이 적지만 큰 헌신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자 놀라운 뻥튀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아이가 여전히 그냥 내어놓지 않고 그가 들고 있었다면 그 아이의 한 끼 식사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것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로 내어드렸을 때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하늘의 양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 나라, 하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전부를 내어드릴 때에 이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를 통해 일을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최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도 지금 이 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오병이어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나 능력이나 달란트입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이는 오병이어 같지만 그래도 나의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면,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능력과 달란트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조그마한 헌신과 섬김이 세상을 위하여 많은 이들을 위한 섬김의 삶으로 바뀌게,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한계, 가능성의 전부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뻔히 한계가 보이는 그 가능성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면한 한계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한 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무리지어 앉자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가져 축사하시고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물고기는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국물을 내는 용도의 그런 멸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리떡 5개를 먹는 동안 이것이 퍽퍽해서 잘 넘어가지 않으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반찬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작은 멸치 같은 그런 생선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양이 얼마나 작은지를 아시겠죠? 어린아이가 먹을 정도의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그들의 원대로 먹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적당히 조금씩 나눠주고 배부를 거야, 그지? 이렇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배가 부를 정도로 먹여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때에 째째하게 조금씩 주시는 분이 아니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허기지게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배부르게 주시는 분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아주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남는 것을 다시 거뒀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결국 모든 무리들이 풍족히 먹고도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보리떡보다 물고기보다 양이 더 많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작은 아이의 헌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릴 때 그때에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헌신과 믿음 위에 제자들의 순종이 더해진 겁니다.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신 떡은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을 하는 제자들을 통해 기적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 극복은 이렇게 작은 순종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한계 극복은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기적은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물이 멈추었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나서 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소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도 내키지는 않았지만 말씀대로 요단강물에 몸을 씻을 때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이 종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배에 가득 차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 순종을 통한 기적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기적을 경험하게 만드는 열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계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케아나 이런 쇼핑몰들을 보면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조립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조립을 하는데 저는 뭔가를 잘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대충 보고 설명서대로 조립을 하는데 이상하게 부품이 하나 두 개씩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순서대로 설명서의 그림대로 조립을 했을 뿐인데, 그래서 다시 풀어서 다시 천천히 이렇게 해보았는데 여전히 부품이 남고 나사가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반복하다 보면 짜증이 나죠. 도대체 왜 이것이 남는 것인가? 그러면 저희 아내가 저 뒤에서 저를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명서를 잘 보고 만들어 보세요. 설명서를 제대로 보지 않은 제 잘못이죠. 그래서 설명서를 따라서 다시 천천히 하나씩 조립을 했더니 놀랍게도 부품이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품이 남았을까요? 그것은 중간에 제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건 여기다 붙이는 게 맞겠지라는 저의 생각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이 제품이 만들어야 될 설명서대로 가지 않으므로 제품이 완성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듯 아주 작은 가구인데 조립서의 말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이 조립서대로 설명서대로 그 말씀에 거기 기록된 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하면 완성된 온전한 제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 우리의 순종 여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응답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고 보잘것이 없는데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 크고 엄청나서 주눅 들고 기가 죽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누가 봐도 분명한 한계 상황에 직면한 분이 있으십니까?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의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5절과 25절에서 31절을 잠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한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분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 너머에 계십니다. 왜 한계 너머에 계실까? 왜 한계 너머에 계실까요?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지 않는 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바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한계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나에게 닥쳐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